할렐루야.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말씀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55편의 긴 흐름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 분량이 길어서 어제와 오늘 두 번에 이제 나누어서 묵상을 했죠. 시편의 형식은 전형적인 탄원시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 자신의 고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저 대적, 저 원수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55편에서는 그 원수가 이방인이나 전혀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전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함께 어울렸고 함께 성전에 오르내리던 사람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죠. 관계가 깨졌고 자신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런 상황 중에도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원시에는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심지어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첫 구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마치 내가 수월에 내려와 있는 것 같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문제가 없어도 이미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다운 모습도 아니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는 모든 과정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마치 신앙이 뭔지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 뭐 이쯤 돼야 그런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경향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한없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마치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처럼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어찌 우리 손에 있습니까? 그 능력이 어찌 우리의 것이란 말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된 것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기도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변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도를 멈춰버려요. 기도해봤자 안 되네. 야, 너 뭐 아직도 기도하고 있냐? 아이고, 한가롭게 기도나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자 안 되는 것 같은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데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4편인가요? 귀를 만드시니가 어찌 듣지 않으시겠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의인은, 우리 시편 55편을 쓰고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종일이죠. 쉬지 않고 내가 근심하며 탄식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까지 해 주실 것이다.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낮출 것이다. 나를 대적하던 자들, 내 주변에 높이 솟아 올라와 있는 자들을 낮출 것이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옛부터 계신 분이다. 옛적 언제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시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들을 낮추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괴롭히던 대적들은 낮추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대적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며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리석고 그런가 하면 강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했던 자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를 배반한 것이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기보다는 그 화친했던 친구와 맺었던 언약입니다.
친구와 맺었던 언약을 배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구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성전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직접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기름지고 미끄럽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전쟁하는 마음이 있고 날카로운 칼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활합니다. 말은 뻔지르르 합니다. 친절한 것 같고 정직한 것 같고 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처음부터 속이고 있었고 처음부터 약속 따위는 지킬 생각이 없었으며 때가 되면 배반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입은 우유 기름처럼 미끄럽지만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고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위험하고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었다. 자, 이런 상황일지라도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인은 자기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난폭하고 아직도 자신을 치려고 하고 있으나 이 의인은 또 다른 의인들에게 권면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이여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와 권면의 말씀이죠. 여기 맡겨라 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다시 번역해 말씀드린다면 던져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네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럼 어떻게 되죠? 가벼워지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벼우니 나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기고 나면 평안하게 쉴 수 있죠. 무거운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여호와께 너의 짐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짐은 정말로 여행을 할 때 등에 짊어지고 있는 등보따리, 짐보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고민과 고난의 상황들 전부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에도 네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의인의 요동함을 잠깐은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영원히 허락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결국 죄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 죄인들이 죗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피를 흘리며 속이는 자들은 자신의 본래 주어져 있던 생명에 반도 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의인들은 반드시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단식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다르고 그 강도가 다르겠지만 날마다 근심과 고민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적이 있는 날도 있지만 정확하게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누구인지 애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내용,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당사자, 그것이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내가 지금 현재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린 상태로 있느냐. 여전히 짐을 짊어진 채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힘들지? 그래, 힘들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짐을 가볍게 하실 거야. 네가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죗값을 치를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해. 그렇게 자상하게 우리를 타이르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시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우리는 고난이 있든 고난이 해결되었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절박한 눈물의 기도가 되었든 기쁨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되었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방황을 하거나 또는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